오늘 말씀에서 대략 제시된 주제들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훈계를 수용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인과응보와 사필규정, 의인과 악인의 재물, 성실과 불의함, 자식에 대한 훈계,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교훈을 믿는 자의 지혜로 살고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주목하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이 지식을 습득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성실과 노력이 신자의 덕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위로부터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순식간에 변화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신과 에너지에 활력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이렇게 활력이 넘쳐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자라면 이제 부지런히 연구해서 연구의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연주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연주 기술을 갈고 닦아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기가 먼저 삶에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지식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남에게 그 지식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미련함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목소리만 커봤자 아무도 그것에 호응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무지만 드러낼 뿐입니다. 자, 이처럼 미련한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계속 발전이 없이 미련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이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루는 주제를 보니까 훈계를 수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훈계를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잠언에서 아주 자주 다루는 주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거듭해서 우리는 수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참 복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우려는 자세, 아직 자기는 부족하다는 마음,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깨우쳐주는 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자, 어찌 이런 사람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존영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 존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카바드의 본래 본뜻은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뜻으로 여기처럼 존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훈계를 받는 자는 결과적으로 존영을 얻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이 바로 이 훈계를 통해서 지식을 얻은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 영광이 있고 존영이 있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용적인 사람, 이 사람의 삶에는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훈계를 거부하는 자, 궁핍과 수욕이 따르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어찌 그에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타인에게 등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여겨서 나를 써줌으로써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수욕이라고 하는 말은
수치 또는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지 않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다룹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한자 성어에서도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구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 바이러스가 나에게도 와서 나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나도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입술에 긍정적인 힘이 가득한 사람, 타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그에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해를 받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는 자가 얻는 열매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듭 나눕니다마는 주님께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서 지혜의 말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부정적인 말이 넘쳐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자신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복된 말, 소망이 넘치는 말, 자신과 남을 살리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또 사필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은 재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자기가 가지지 못합니다. 자기 후손들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나타난 이 잠언대로 의인을 위하여 쌓인 재물을 얻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은요, 성실한 자와 불의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가난한 자가 성실하게 살면 그런 양식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탕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자식을 훈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을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이 그릇된 길을 갈 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끔하게 훈계함으로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교정되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잠언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곱씹어야 할 많은 잠언들을 들었습니다. 지혜자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훈계를 달게 듣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지혜자를 친구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의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자식을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소중한 잠언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들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충만한 가정과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